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귀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표현하기를 반지가 있다 그러면 반지 중에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반지 가운데 보석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로마서에는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오히려 거기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그 높은 고위 관료들부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또 차근차근하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겸손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조금 지나면 종이 아니라 어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목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도 주의 이 종으로 항상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다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 삼고 사역을 같이 하지 않고 그랬는데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거예요. 부르심은 예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자가 바로 부르신 자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주님은 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느냐?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랬어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야.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잘 가다가 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예수 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성경 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자다 하는 것을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주인인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오늘 3절 4절 나오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약속하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다. 인성에 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을 지니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7절 로마의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특징이 이 말씀을 받는 이 편지 받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강은 뭡니까? 정말 평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복된 하루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고라도 나봐요. 어떤 큰일이라도 나봐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막 어떤 문제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떤 뭐 교통사고나 아픔이나 문제 없이 쭉 나가는 것. 그래야 새벽이 되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것이 감사한 줄 알고 항상 은혜와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이거 뭘까? 뭐 그냥 희한한 은사일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냐? 복음이다. 이거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너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것. 잘 못이 박혀 있으면 거기다 뭐를 걸어도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못이 커도 잘못 박혀 있으면 모자 하나 걸어놔도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작은 못이라도 딱 그냥 잘 박혀 있으면 뭐 거기다 무거운 괴종시계를 걸어도 뭐 거울을 걸어도 이상이 없어요. 너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메시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3년 동안 계시다가 탁 나오는 분 너무 반갑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좀 알아야 할 텐데,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소천해도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견고한 신앙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2절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하는 것, 서로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것을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안위. 왜 그랬을까? 교회가 막 세워가다가 그냥 부흥하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확 주저앉죠. 또 마스크 쓰죠. 그러니까 3년이 돼도 마스크 쓰니까, 특별히 여성은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전혀 못 알아. 머리만 하나 바꿔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목장을 세우고 다시 전도회를 세우고 이제 또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보잖아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위,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라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노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고난 주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곧 주님께서 마르게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잎만 무성해요.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전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 맺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나는 어떤 존재길래 이 편지를 쓰냐? 특별한 존재냐?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누구냐? 나는 빚진 자야.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빚진 자. 여러분 혹시 빚이 있나요? 빚이 있으면 아주 그냥 큰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빚지고도 아주 그냥 대안하고, 빚지고도 큰 소리 치고, 빚졌는데도 그냥 안 갚고, 그건 뭐예요? 도둑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빚을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런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는 거저 받았거든. 한 것이 없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든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빚진 것을 갚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뭐냐? 오늘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가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식사하면서 한 분이 모르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좀 모르시는데 어떻게 새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 교회를 작년 가을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조용하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교회더라. 그러면서 자기 우체통에 이 편지함이 우리 교회에 물티슈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고 참 고마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물티슈 하나 갖다가 거기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물티슈통에다 넣잖아요. 그거 보고도 감동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함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말을 못해, 나는 그냥 자신감이 없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거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서 능력,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한번 터지면 팍 난리가 나잖아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고 새로화되면 오래 믿었던 자보다 큰 사람보다 더 막 확 뒤집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라. 그 속에 능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메시지 하나 봅시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그 철학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행위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감정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체험적인 역사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막 그냥 행위로 고해성사로 이거 아니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래야지 믿음으로 하는데 막 고해성사 이 엄청난 돈을 내야 죄를 용서받는다. 뭐를 사야 죄 용서받는다. 이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이건 행위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특별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